잠언 20장 23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창세기 36장 37장입니다. 그 중에 37장 28절을 보니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37장 전반부에 보면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상속자가 되죠. 그리고 또 꿈을 꾸어서 좀 앞으로 형들이 또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꿈까지 꿉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현실은 오히려 형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지금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노예 상인에게 팔려버리는 은 20에 팔았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 팔 때는 가룟유다가 30을 받았죠. 20세 이하는 은 20에 팔리고요. 20세 이상은 은 30에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 20에 이렇게 팔려가 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꿈과 현실이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대하는 것과 이루어지는 현실이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꿈과 현실이 다름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0절 23절부터 말씀 계속 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속이는 저울, 이게 다 어떤 부정직한 그런 행위들이죠.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거는 사람들 간의 믿음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부정함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그러면 그건 끝난 거죠. 그래서 좋지 못한 것이다. 결국 자기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속이는 저울, 이거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앞에 미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은 늘 정직함을 추구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죠.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안다면, 요셉이 그 길을 알았다면 형들한테 그렇게 갔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인생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끄셔야 하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거룩함을 판단하는 기준을 누가 갖느냐는 겁니다. 거룩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마 가인도 제물을 드리면서 분명히 거룩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제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울왕이 아가광을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해올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드리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라도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돼요. 거룩한 옷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입는 옷이 뭡니까?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은 그리스도의 피에 죄를 씻음 받은, 그래서 보혈의 옷입니다. 보혈의 옷을 입어야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보혈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꾸만 자기 공로의 옷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자꾸 교만하게 되고 거기서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혈의 옷을 벗으면 안 돼요. 보혈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혈의 옷을 입어야 내 실상을 아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이고, 그런데 보혈의 옷을 입고 은혜로 살았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더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보혈의 옷을 우리가 벗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입어야 될 옷이 세마포시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은 보혈의 옷을 입고 정말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옳은 행실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거룩한 옷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누가 판단하냐?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보혈의 흰 옷을 입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왕, 악인들을 키질한다는 얘기는 늘 악인들을 분별하는 거죠.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정도를 걷는 겁니다. 그거 바른 왕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왕이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속지도 않죠. 물론 당연히 속이지도 않지만요.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세요. 하나님만이 정직하게 정확한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먼저 28절을 한번 보면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또 하나 참된 왕의 모습은 인자와 진리로 자기 어떤 왕자도 지키고요. 또 그 인자함 진리로 자기의 모든 그 왕권이랄까요, 통치를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시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인자함으로 그 왕위가 견고해지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별해서 끊어내시고 명확하게 공의와 인자를 함께 행하시는 그런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내 인생의 참된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의 악은 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덮으셔서 그 은혜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을 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등불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영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통로라는 겁니다. 이 육은 자꾸만 세상에 부딪히면서 세상의 유혹에 늘 이끌리게 되고요. 또 세상으로부터 깨어지기도 하고요.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기도 하고 또 세상에 넘어져서 타락의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육체예요. 그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말씀으로 조명받고 하나님 영으로부터 조명받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늘 비추임을 받아서 그래서 인생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순종을 추구하고 바울은 그랬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길은 사망이거든요.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영혼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등불을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깊이 살피고 깨닫게 하셔서 성령의 조명을 받게 하셔서 말씀의 조명을 받게 하셔서 바른 인생길,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우리가 늘 그 사이에 있거든요. 사이에 있어요. 성령을 따라 육체를 따라 행하면 그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또 그 성령의 일도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또 성령으로 계속 조명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9절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사람은 당연히 열정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또 기억력도 좋고 다 좋겠죠. 그러나 나이 먹고 늙고 그러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경륜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경험이 쌓이게 돼요. 노련함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 총기로 살아간다면 어른들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잘 잊어버리죠. 그렇죠? 이제 다들 잘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는 막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막 갑자기 설교하다가 보면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고 신방 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집의 자녀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막 제 안에서 막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막 도대체 그래도 다행히 아직은 한참 하다 보면 또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냥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신방 가면은 가급적이면 그 아이들 이름이고 가족들 이름이 이렇게 앞에 펼쳐놓고 하죠. 혹시 잊어버리면 보려고.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젊은 열정, 혈기도 필요하지만요. 또 어른들의 그 노련함, 경험, 이게 다 합쳐져야 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모두가 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그 교회는 그냥 끼리끼리 모이는 계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뭐 뜻이 맞아가지고 무슨 뭐 동호회 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교회는 남녀노소가 다 있습니다. 남녀노소 다 있어요. 그 얘기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시는 섭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주역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악을 없애는 방법을 어떤 징계를 통해서 악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매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법, 사회 정의의 어떤 이런 엄중함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 가지고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엄중하게 딱 결론 내려야 되는, 판단하고 해야 될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모두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방법으로만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엄중함을 통해서 교만을 깨뜨릴 필요가 있고요. 물리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절제라는 것이 끊어내는 거라 그랬죠. 인내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그냥 그 암세포 고기만 계속 그냥 갖다 약 바르고 치료하고 막 소독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암세포가 자라면 어떻게 잘라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게 나중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걸 잘라내려고 하면 생명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라기 전에 빨리 깨달아서 빨리 거기서 발견이 돼가지고 빨리 끊어내면 그러면은 최소화시키고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 안에 내면에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때로는 이런 어떤 엄중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자신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정직함을 우리가 늘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든지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잘 지켜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옷을 입고 늘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때로 꿈과 현실이 다름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함을 잃지 않는, 정직함을 추구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삶의 자리, 공동체, 함께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교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악을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보혈의 옷을 입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때로 인생을 살면서 꿈과 현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마 싸우는 우리 온 성도들 주여 치료하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들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은혜의 역사로 강건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